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것이요 아이살은 군대에 계시며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르리로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 데겔이요 아르곳에는 벤데메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니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데스산 온 땅은 아일레셀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데스산에서부터 아벨 모홀라에 이르고 용남 각각까지 지쳤으며 길르앗 라모스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미는 이도의 아들 아히나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두세의 아들 아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오그의 나라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세웠는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를 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이 거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요 이 나라의 정치 조직을 개편했어요. 인사를 단행한다 그러죠. 조직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나라를 강하고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목적 그것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장을 한꺼번에 보면 그 결말이 다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일의 초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뒤에 가면 이러이러하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나라를 보는데 굳이 1부와 2부를 나누자면 솔로몬의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게 됐고요. 통제권, 지배권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고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두려운 왕, 존경하는 왕, 지혜로워서 칭송 듣는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다윗 한 대로 끝나지 않냐고 솔로몬까지 두 세대가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 누구죠? 르호보암. 그 이후의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 솔로몬을 통하여 2대가 이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의 신하들이 누구냐 했더니 첫째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또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두었는데 아비아달은 파면되었고 사독 혼자 남았죠. 사독이 생존하였을지라도 이제 사독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여기 아사리아는 말이죠. 역대상 6장 8절에 보면 손자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손자도 아들이고 손손자도 아들이고 사위도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해도 손자라고 말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독 집안이 계속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자, 이 서기관 또 사관,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록하는 사람이죠. 문서 정리하는 사람, 국내외적인 공문서를 받고 수발하고 확인하고 검수, 또 기록, 보관,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분류하면 기록, 정치 기록, 역사 기록, 대내적인 거, 대외적인 거, 이렇게 아마 서로 구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자, 이 두 사람이 기록과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이거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이렇게 됐는데요. 다윗 시대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라야가 서기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25절에 스와는 서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스라야, 스와는 동인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발음이 다른 겁니다. 발음이 밧세바, 밧수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라야는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고 스와도 다윗 시대의 서기관인데,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가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시사가 다윗 시대의 이 스와 혹은 스라야라고 불리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솔로몬 당시의 서기관이었던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사람의 아들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학자들은 가장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인데도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호사밧, 왕 이름도 있죠. 여호사밧은요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까지 생존해서 그 직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브나야 군사령관입니다. 뭐 이건 국방장관 합참의장 뭐 그런 자리죠. 이제 좀 다윗 시대와 다른 거는 다윗 때는 이 요압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아까 말했던 사무엘하 8장이나 20장에 보면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은 군사령관이요가 1순위로 나오는데, 솔로몬 때는 군사령관이 3순위 내지는 4순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군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참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전쟁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전쟁 이후의 나라로 세운 데는 군사령관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뭡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앉게 됐고, 또한 이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투지 있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서도 계속 지도자의 1번 순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자, 근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이렇게 돼 있죠. 아비아달은 파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독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물러나고, 또는 그 아들이나 손자가 제사장직에 올라왔다 했는데, 이 기록된 거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솔로몬 시대 초창기에 있었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준 거 아닌가. 사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기록이 됐는지, 제사장 앞에 나왔는데 그때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세대니까 그냥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4절에 갑자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요 이야기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고향에 가서 안 와도 돼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독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좀 뒤에 물러왔지만 여전히 제사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솔로몬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동역의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파면된 사람이 왜 언급되어 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기록이 났겠죠.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초창기에 제사장했던 건 맞다입니다.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지방의 도지사격이죠.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사라고 부르는 말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쓰죠. 예. 그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관직하고 정확히 이렇게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뭐 행정부 장관 아니면 뭐 국무총리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붓, 이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의 자문관이죠. 옛날에 다윗 옆에 후세가 있었던 것처럼 왕 옆에 동무인데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요 둘 다 나단이네요. 나단이 누굴까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붓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고 그 사람이 본래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붓인데 다윗 때와 솔로몬 때 나단이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낙하산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담례의 의미로 그 아들을 이렇게 등용시켜 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기 길앗 사람 바르실레에도 김함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니까는 왕이 다윗이 데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아무리 나단이 좋아도 그 아들이 무지하고 신앙이 없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면 왕의 벗이 되게 할 수는 없었겠죠. 나단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나단처럼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의 자문관, 친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최대의 지혜자와 말동무 아무나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붓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깊이도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단이 아사리아의 아버지고 사붓의 아버지가 둘 다 나단이고 한 사람이라면 선지자 나단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니라면요. 이름이 같은 두 명의 나단이라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누가 있을까 할 때 제가 아는 나단은요. 동시대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형제 나단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형제가 4명입니다. 밧세바가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 낳고 또 낳았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아시겠죠? 밧세바가 아들을 그러니까 5명 낳은 거예요. 하나 죽었고요. 그 뒤로 4 낳았는데 그 형제 중에 이름이 나단이 있어요. 나단.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조카를 나단이 형제니까 조카를 나중에 지방 장관들의 두령으로 삼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연배차를 생각해 볼 때는 선지자 나단의 두 아들이 아닌가. 분명히 같은 이름을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선지자 나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지방 장관의 두령으로 하나는 왕의 자문관 벗으로 이렇게 삼지 않았을까. 이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어떻게 해요? 친하다고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 한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현재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과 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어떤 통치력, 예, 이 분별력,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6절 아히살은 궁내 대신이요. 그러니까는 궁의 살림살이 맡은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나머지는 다 족보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본인이 바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도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노동 감독관보다 뭐랄까요? 그 서열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족보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아버지가 무명한 자 또는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 혹은 외국에서 왔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인한 건 없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국내 대신을 맡은 사람은 아이살이었고요. 노동감독관,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죠. 또 왕궁 건축해야죠. 여러 지방에 건축하고 도로 공사할 것들 많죠. 이 모든 일을 맡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국토부 장관 뭐 정도? 이 사람이 아도니람입니다. 안타깝게 이 사람은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세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들이 왔잖아요. 솔로몬 때 좋긴 좋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3일 있다가 와서 대답해 줄 테니까 3일 있다가 와라 했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지혜로운 노인들한테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재벌 2세들이 3세들이 좀 건방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 짧은 애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허리 뭐라 그랬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랬던가. 이래가지고 아주 그 엄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도니람 보내가지고 저것들을 이렇게 제압하라고 했는데 제압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도망왔던 그 참 비극적 결말을 맞은 사람이 아도니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7절 이하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필요했냐 했더니 왕과 왕실의 양식 공급하는 사람이다. 한 달에 한 지역씩 나눠서 12지방이 한 지방이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현물만 필요했을까요? 현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세금 내지는 식자재 같은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이 좀 뭐 금은도 필요할 테고 쇠도 필요하고 포목도 필요할 테고 많이 필요하겠죠. 이 전반적인 왕궁에서 쓸 것들을 12지방이 한 달에 한 지방씩 부담을 맡게 그래서 지역을 나누고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좀 너무 큰 부담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적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죠. 그때 사무엘이 그랬어요. 야, 왕 세우면 뭐가 좋다고 왕을 세워달라 하냐? 전쟁에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네가 평상시에는 고생 많이 해야 된다.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나왔어요. 뭐랬어요?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마하부 삼을 것이고 농사짓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 데려다가 옷 만들어 할 것이고 궁궐 청소하라 할 것이고 온갖 잡일을 다 시킬 거다. 근데 밭에서 얻은 제일 좋은 거는 너희 먹도 못하고 왕이 다 가져가서 먹을 거다. 그래도 좋냐 그랬어요. 그래도 좋으니까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지방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12지방을 나눈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 지방에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데 19절까지 솔직히 우리가 뭐 지역을 읽어봐야 뭐 얼마나 이게 눈에 들어오고 한국 지도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잠깐 저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여기 예루살렘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일단 유다는 빼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부터 에브라임, 베냐민 에브라임이 시작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역을 나눴어요. 바닷가 따라가면서 이 지중해 바다죠. 이렇게 예루살렘 윗지방부터 이렇게 나눈 다음에 비슷하게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또 나눴어요. 아시겠죠? 네, 보세요. 곽형이요. 여기를 보시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나무 위쪽, 갈릴리 위쪽을 또 나눴어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은 또 이렇게 길르아, 바산, 골란고원 있죠? 요런 이렇게 나눴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예루살렘 기준으로 남쪽은 빼고 위로 이렇게 나누고 요단강 동편에도 같은 높이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요 위쪽 있죠. 이제 요 윗부분 또 이렇게 나누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총 12지역을 나눈 거예요. 자, 쉽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왜 유다는 뺐을까요? 베세메스가 겨우 유다 경계에 걸쳐 있어요. 베세메스 정도. 유다 땅은 아니에요. 왜 유다는 뺐을까 생각해 보면 왕이 유다 사람이고 궁이 유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시에 유다는 소위 말하는 그 왕궁과 왕이 자기 지파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좋지만은 궁 옆에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군역에 동원된다든지 필요시 때마다 왕이 언제라도 불러서 가까이 다른 일에라도, 그러니까 식자재 공급하는 일 말고 다른 일에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가깝고 친족이기 때문에 쉽게 불러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들 역시도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는 유다를 빼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12개가 정확히 12지파를 나눈 게 아니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납달리, 아셀, 이사갈 해가지고 지파 이름이 조금 나와요. 뭐 베냐민, 므낫세 지파 이름 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지파를 포함해서 땅을 나눈 것이지 지파별로 나눈 건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그 지역을 12개나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중심 세력이에요. 그러면 므낫세는 누구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 꼭 므낫세 땅만 한 지역으로 구획을 정해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므낫세가 포함된 이렇게 경계선이 좀 이렇게 허물어진 그런 지역 개념이라고요. 다시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에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100이라 하면 어떤 땅은 주먹만 해도 100이 나와요. 어떤 땅은 몸뚱아리만 해야 100이 나오는 땅이 있어요. 척박하니까. 그렇게 나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파별로 나누면 경제력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력을 균등하게 해서 12개를 쪼갰다고요. 경제력을 균등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파의 경계가 아닌 경제력의 능력에 따라서 땅의 경계를 짓고 이 지역에는 누가 장관이다. 이 지역에는 핵심 세력이 예를 들어서 므낫세니까 므낫세가 저기 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장관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유다를 빼고 전부 다 지파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군데는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고 몇 군데는 지파 이름이 없이 그냥 가나안의 성 이름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파로 나눈 게 아니고 경제 능력으로 나눴다고요. 경제 능력으로 나눴는데 딱 어떤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살고 어떤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사람들이 주로 살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으로 명명하고 저 지역은 가나안 사람 이름으로 명명하고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있는 유다는 배제되어 있더라. 이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중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장관 이름이 벤훌, 벤데겔, 벤헤셋, 벤아비나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하면 또 벤게벨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8절에서 11절하고 13절에 이 사람들은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냥 누구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데겔 그러면 데겔의 아들, 벤 훌 그러면 훌의 아들, 벤 헤셋 그러면 헤셋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오늘 이 기록이 뭔 일을 했다는 건 쉬운데 사람 이름을 보면 좀 복잡해요. 왜 누구는 아버지 이름을 안 썼고 누구는 본인 당사자 이름을 안 썼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을 나누고 관장할 관리들을 세울 때는 반 정도는 누구의 아들 이러고 끝내져 버렸습니다. 또 그 중에 두 사람은 솔로몬의 사위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벤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아들이고요. 15절에 보면 납달리는 아히마스,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사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로몬의 정치에 도움이 됐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그냥 사위니까 세웠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휘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관리로 세운 것이지 사위니까 세웠다. 아까 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냥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베냐민 쪽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랬는데 이 사람 그 죽여버린 사람 아닌가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거기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볼 때는 족보를 확인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나눴을 때 보면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지만은 실제로 땅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많아서 두 지파 반도 처음에 여기는 우리의 가족과 우양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했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 의외로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에서 얻는 산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고 누가 어떤 일을 맡게 되었는지는 다 알게 됐지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일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조심하라 그러죠. 다윗은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시인입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 대하여 요만큼 보는 겁니다. 신앙인입니다. 똑같이 정치를 해도 신앙인의 정치는 불신앙인의 정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글을 써도 불교 문학가와 크리스찬 문학가는 완전히 다른 글을 씁니다. 다윗이 군사력으로 뛰어나지만 그가 세상 싸움 실력 보면은 다윗만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 나라를 보세요. 국가 조직, 관직명, 또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인사의 능률성, 합리성,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은 이보다 더 큽니다. 더 세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람은요,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바다 건너 사람들은요, 국가 조직을 그냥 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거기 누굽니까? 수바 여왕이 횡차에 올 때 보세요. 대단하죠? 아무렇게나 국가 세우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이 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이런 관직, 이거보다 더 많은 관직 가진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 세우고 또 아는 사람도 세우고 뛰어난 사람도 등용하고 뭐 그러는 것이지. 자, 그렇게 보면
그냥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의 기틀을 잡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신뢰를 봤을 뿐입니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서 포청천이 따라올 수 없는 명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왕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꼭 사법 제도로서의 재판에서만 시비를 가리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웁니까? 아니죠. 우리가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은 평시에 많습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고 옳다면 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솔로몬이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있었어도 누구나 관직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나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계속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평안키 아니죠. 바울이 뭐라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난다 그랬고, 또 디모데이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안히 복음을 믿고 전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 위에 있는 자들이 누가 세워지느냐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가 계속되어지려면, 즉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다윗과 같은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이 나라 계속 다스려지려면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다윗의 사람들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은 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솔로몬이 다윗과 같으면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인 것이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와 같으면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솔로몬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세운다기보다 그러니까는 나라를 정비했을 때 적어도 아버지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어울리는 조직과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같이 경건의 연속이 있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경외함의 연속이 있는 나라. 그러나요,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아들에게는 다윗보다 나은 복을 줬는데 더 지혜롭게 하고 부귀 영화를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죠?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강해지고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면서 강해지고 커지려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되 수가 많아야겠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는요, 연속성, 즉 신앙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연속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시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크게 해준다 그랬어요. 성질은 똑같은데 커지는 거예요.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관직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할 일이 더 많아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질 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선임하여 어떤 직분을 주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실수해가지고 교회들도 괴로움을 당하는 일고 국가가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도 창기의 아이를 찾아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옛적에 페르시아에서 보세요. 왕의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 총리의 하는 일들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줬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가장 기본이죠. 왕에게 손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요, 오히려 왕에게 근심이고 손해가 되게 했죠. 하만은요,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왕에게 손해가 없다고 은 1만 달란트를 줬지만 사실은 아주 경건하게 사는
속국의 백성들을 몰살하게 하는 큰 손해를 끼칠 뻔했죠. 그렇다면 왕의 신하들은 최소한이 뭐냐면 왕과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요, 다윗이 잘못할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해 준 것처럼, 후세 와서 도와주고 압살롬의 반역 때 그를 도와 싸워준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이 나라를 강하고 경건하게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최소는 손해가 없게, 최대는요 그 왕과 같은 신앙과 동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줄 때 너와 같은 명성을 가진 자도 없고 너와 같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가진 자가 없다 할 때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무슨 자석에게 쇠가 달라붙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강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솔로몬이 정할 때 그 사람의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주장하시고 솔로몬이 생각할 때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통하여 사람의 속을 감찰하는 능력을 갖게 하사 이 사람들을 나라의 통치 동역자로 세우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영속과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무리 정말 대단하지 않게 보여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왕성해졌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솔로몬의 이 당시에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솔로몬의 나라, 앞선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데 이들을 쓰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언급될 필요가 있고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라도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읽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면서 34절까지 쭉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평강하며 부하며 여유로운지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외에도 아랫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이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부정한 자와 도둑질하는 자, 왕을 모발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 시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부하며 영화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사람에 의해서도 평화는 파괴됩니다. 큰 일을 맡지 않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에 의해서도요 샬롬은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나라가 한 세대를 평안과 안전이 거했다는 말은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같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큼이나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족보 중에 발음하기가 어려운 이름이 열거된 것이 아니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보다 신앙심 좋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큰 영역과 사역을 맡겨줘도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를 그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성경이 그 순서를 보여줍니다. 첫째, 솔로몬이 뭐 있어요? 기브온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동역자를 갖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갖춰집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죠.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일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조금 더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 결과는 20절 이와 같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복이 있더라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신앙생활의 양식이고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이죠. 집 짓는 것보다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해서 선교지 가면 교회 세우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학생 하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분들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배운 티를 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교육학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왕국을 짓기 전에 나라의 판단, 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고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때 우리는 내년 우리의 사역을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말과 연시에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고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교사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서로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재직부서 발표했지만 하나님 누구와 같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웠다면 그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나라처럼 다윗의 영성을 가지되 그 영광과 강함이 더한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